오늘 말씀의 본문은 저희 표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제 12월에 2026년 주님이 저희 교회에 일하시기 원하는 말씀과 방향을 구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함으로 또 주신 것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보통 이제 중요한 것일수록 그게 맞습니까 하고 재차 묻고 다시 구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같은 감동을 반복해서 주시면 굳이 어떤 분명한 음성이 들리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것을 우리는 보통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와 성령에 대한 이제 방향을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 끝나고 나서 아마 문 목사님 말씀 전하신 그 주 같은데 이제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셔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올해 표 그다음에 구체적인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사역자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여러분 대부분 다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뭘 기도하셨나?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어떤 의미였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했을까? 그러면서 과연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이제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건 참 많이 나와요. 주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복음서를 보면 새벽 미명에 또는 이제 이른 아침에 동트기 전에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늦게 잠을 자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에 이제 서울은 가까운데도 저희 김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이제 그 정부에서 한전이겠죠. 이제 전부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광등들을 다 달아주고 형광등이었는지 백월등이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고 어느 날 동시에 온 마을에 이제 전기가 쫙 들어왔어요. 아 정말 한밤중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보면요, TV도 저희 동네에 처음 들어온 게 베트남 그 월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여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동네에 한 분이 참여하셨어요.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집사님으로. 그분이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그때 그 참전용사들한테 이제 돈을 그때 많이 생명수당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베트남 전쟁 다녀오셔가지고 TV를 샀는데 그게 첫 TV였어요.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저녁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마루에 그리고 그 마당까지 이렇게 바깥채가 있고 안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채 대청마루가 넓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바로 맞은편 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여로 나오는 그건 뭐예요? 여로나 제목이 여로였나? 예. 아주 그거 할 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요, 밤에 다 일찍 잡니다, 저녁에. 그래서 대부분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식전에 벌써 속 끌고 나가지고 면마지기 갈고 들어오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잔불을 펴고 저녁에 뭘 하지만 요즘처럼 뭐 밤 12시, 1시에 잠자리에 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만 새벽에 깬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농경 사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찍들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농사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새벽에 또는 이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계속됐죠. 두 번째는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계신다 그러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실 때는 주님이 이렇게 정한 어떤 장소로 가는 거예요. 베세다에 자주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세다에 계실 때는 어디? 뭐 어떤 들판이 됐든 뭐 산중턱이 됐든 베다니에 계실 때는 또 어디? 이렇게 감람산 성경에는 늘 기도하시던 곳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주 들리는 곳마다 기도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를 습관을 쫓아서 늘 가셔서 새벽에도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특이한 거는 사역 중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자들도 먼저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고 혼자서 그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고 무리 속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우울증, 정신분열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부터 또 불치병, 고질병 뭐 많은 이런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하나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나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오면은 늘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좀 뜸해서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밀려들고 그들이 많이 힘들고 아픈 걸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사정을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묻히지 않았어요. 사역에 묻히지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배우려고 하고 고침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늘 있었지만 놔두고 제자들조차도 놔두고 거기에서 따로 빠져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뭐 저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가 재밌을 때는 또 드라마를 볼 때도 있고 또 유튜브에 관심 있는 것들을 볼 때도 있고 뭘 하다 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대한 그러한 주님의 기도 생활을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오전에 햇살이 비치는 거실 창가에 앉아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이걸 포기하려고 이제 2026년도부터는 그 장소를 포기하려고 장소를 교회로 옮기려고 제가 아주 그 꽃도 좋아하고 화분도 좋아하고 햇살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5층이다 보니까 뷰도 좋아서 그 자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좀 하다가 또 뭘 움직이고 뭘 좀 하다 강아지 간식도 주고 뭘 좀 하다 강아지가 이쁘면 좀 안기도 하고 뭘 좀 하다가 커피도 한 잔 더 내려 먹고 자꾸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12월에 기도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편한 장소, 내 기호가 아니라 교회로 와야겠다. 어쨌든 그 주님의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범이고 그리고 따라야 할 우리 생활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많아도 뭘 기도했다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12 사도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날에는 밤을 새워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12명을 세워서 사도로 이제 세우시거든요. 어떤 거냐면 중요한 사역 또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제자를 불러야 하고 어느 시점에는 그 제자들 가운데 사역자를 세워야 하고 어느 시점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그러한 주님이 계획한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날 그냥 배가 다 떠나고 제자들 먼저 갔는데 남은 배가 없고 본인이 그 노젓기도 싫고 해서 바다 위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네.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꽝 하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다 위를 걷는 충격으로 또 꽝 하고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그 옆 동네에서 뭘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답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졌던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충격 속에서 이게 누구 하나 남을 고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고침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거지. 또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바구니를 계속 갖다 대면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남자만 5천 명인데 보통 남자라고 할 때는 어린이를 포함하지 않고 작년 이제 군복무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우리 시대랑은 달라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5천 명이면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애 다 하면은 줄잡아 거의 곱하기 3은 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15,000명이 먹는 게 그게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그 쏟아지는 물고기, 쏟아지는 그 빵을 그들 눈으로 보고 그들이 나르면서 얼마나 사실은 흥분하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람이 불고 새카만 그 흑암이 짙은 그 상태에서 파도가 치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인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흰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 얼마나 사실은 아마 기절 초풍할 일일 거예요. 근데 이 뭐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어느 시점쯤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 유대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어떤 거를 그 다음엔 어떤 거를 그 다음엔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계획적이세요. 예수님이 지도자들한테 또는 이방 그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얘기합니까? 그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부터 비로소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계획적으로 하신.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사역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계획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그것을 실천하는 그 과정에 주님은 중요할 때는 밤새워 어떤 걸 기도하고 또 틈틈이 그런 것들 그날 아침에 또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나갔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날 밤
예수님이 내가 뭘 기도했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얘기해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따르는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도들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갈 거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넘어질 때를 알고 또 그걸 위해서, 그 이후를 위해서, 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 주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사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찔르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죄가 없는 것이지 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놓고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사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의 영역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맨 처음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드렸사오니 그 아버지의 영화로움과 그 영광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 끝까지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마지막 절까지를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지켜주실 것, 거룩하게 해주실 것,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 우리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머지 모든 그 17장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신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들과 따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그렇게 새벽부터 사역 중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참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데 참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은 우리가 다른데,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4장 쭉 보면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일러주신 말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다. 너희가 나는 안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러한 모든 표적과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믿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임재하신 또 다른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영적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그 안에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영적인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성취하시는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조차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라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영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고 역사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회피하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경험했다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 뜻을 성취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성령에 나타난 바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거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올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지 않게 설명을 한다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뭘 가지고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합니다.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착각하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어떤 그때 주신 어떤 감정이나 감이나 어떤 감동, 그걸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시든, 어떤 생각을 주시든, 그건 전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눈에 환상이 보이고 뭐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셨어요? 예. 그때 그 상황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감동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려고 할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게 좀 개선돼야 되고 저 사람 가정에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게 부족한 것도 맞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도 맞고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것보다 먼저 기도를 해줘야 할 것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부족한 거 많습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거 많을 거예요. 저 불같은 성정을 좀 어떻게 좀 고쳐야 할 텐데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나서 왜 저렇게 다혈질이야? 왜 저렇게 두서없이 말을 먼저 해?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베드로의 어떤 장점과 단점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 수석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어쨌든 철을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아내와 가족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원수가 밀가부로도 키질할 때 잘못하면 휙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원수가 밀가부로 탈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수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게 될 때 유다처럼 목매달지 않도록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공격에 이제 점점점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실수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거를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넘어지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할 거고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게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성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평소에 뭐 성진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앉아서 성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을 내가 어찌 알겠어요. 성진이한테 그날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진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있고 지금 원수가 어떻게 밀가부로 타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만이 아시죠. 성진 형제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만이 아시죠. 제가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지금 주원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주원이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처럼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뛰쳐나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도,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뜻대로 구하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기도하고, 얼마나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잘못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해놓고 그날도 회개하고 그 다음 날도 회개하고 100일째 되는 날도 그거 가지고 똑같이 계속 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만 좀 해라. 나도 기억 못하는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하냐. 이미 용서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상황과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죠. 이렇게 기도를 들어갈 때는 밍숭맹숭하기도 하고 뭐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다 보면 점점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확신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 퍽퍽퍽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퍽퍽퍽 깨면서 그냥 나가잖아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잖아요. 올 한 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